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 박수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을 찾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제여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장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리 그 한 사람 그에게서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9번째 말씀으로 윗샘과 아랫샘, 윗샘과 아랫샘을 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손주도 못 보겠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손주를 봐가지고 이제 한 2달 됐는데 그래서 손주를 좀 보러 가겠다 했더니 며느리는 그 미국 며느리입니다. 미국 며느리인데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시부모님께 우리 집에 오시려면 오시기 전 3일 전에 백신 코로나 백신 맞은 건 당연하고 집에 방문하기 전 3일 전에 다시 검사하셔서 그 음성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PCR 네거티브 그거 받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손주 보러 오시려면 DPT 예방 접종을 다시 하고 오세요. 다시 오고 오세요. 이 DPT가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디프테리아 또 백일의 파상풍 그 예방 접종인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예방 저거에 보면 효과에 보면 이게 우리가 어른이 돼도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 새까맣게 잃어버렸지.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 1-2달 되면 이 면역성이 적으니까 이제 그런데 또 위험하니까 그 며느리가 보낸 거예요. 딱 가서 병원 가서 DPT 예방 주사 받았다는 거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Before you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보내. 그렇지 않으면 못 와. 그래서 성질내서 안 가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앞으로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막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남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바뀝니다.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바뀌게 돼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대대로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너와 내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은 내 자손을 1000대까지 신앙의 태도, 축복의 태도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참 이 은혜를 그냥 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다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금방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거 그거 막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인간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꽉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들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 몸의 자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떼 양떼까지도 잘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망한다, 또 은혜 받아서 인생 망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와 내 자손까지 정말 앉아도 일어나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도록 약속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갈렙은 좋게 말해서 인생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좋게 말해서 사실은 빛이 안 난 인생입니다. 빛이 안 난 인생. 성경에는 여호수아 갈렙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전혀 빛을 못 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나이에 출애굽을 했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이 어디에 뭐가 있고 그 형세를, 지형을 알아야 되고 또 배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는데 이 갈렙이 46,000명 이상이 되는 유다 지파 20세 2세 장정 중에서 대표로 뽑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자들이 60만 명이 나왔거든요. 60만 명.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2명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고 그리고 갈렙입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의 참 40년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7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갈렙은
육신적으로는 전혀 빛이 안 나요. 그 이름이 막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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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번 이상이 불려져도 뭐 그 갈렙은 반의 반도 못하게 못 불려져요. 빛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 40년과 또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정복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핑계대고 그런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춰 있을 때, 비록 나이가 젊었을 때든지 아니면 85살까지 나이가 많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험난한 그 헤브론의 산지를 이제 갈렙이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과 그의 후손들한테 헤브론 그 지역의 땅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지난 주간까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뒤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들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다들 피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85살의 나이에 내가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 갈렙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15장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자손 대대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세움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역사에서 그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삭이 그렇게 중요하고 야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되고 이삭이 죽고 장사되고 또 야곱 그 손자가 죽고 장사된 굴이 막벨라 굴인데, 그 막벨라 굴, 그 영적인 조상들의 그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영적인 전통을 누구에게 맡겼냐? 갈렙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갈렙의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 가문에 그 조상들을 모시는 그 터를 갈렙에게 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드랗게 생겼는데 북쪽하고 남쪽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땅이 어디가 있겠어요? 산지든 골짜기든 뭐 강가든 물가든 중요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솔로몬이 정말 7년 동안 고생해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7, 8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은 왕이 없고 군사가 없고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래 하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 제3성전이 세워졌던 터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룩한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갈렙의 후손들한테 맡긴 거예요. 존경받는 그런 조상들의 무덤도 갈렙, 너네 자손이 관리를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터가 있는 이 땅도 갈렙, 너의 후손들이 관리를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그 다음에 갈렙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시대, 저지라고 그래서 장군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재판으로 그렇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우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그 대장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제 1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사위입니다. 조상들이 존경받는 땅도 하나님이 갈렙 너네가 관리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지도 너네가 관리해라. 사사들을 세우는데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지도자도 갈렙 네 사위가 해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데 12지파에서 왕을 세우려면 유다 지파에서 세워라.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갈렙이 속한 지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것 같지만 빛도 나지 않지만 이인자 같지만 뭐 사람들한테 큰 박수를 안 받지만 때마다 심하다 정말 중요할 때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무시받을 것 같지만 충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을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그냥 세상적으로도 절대로 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 보면 합격하고 선한 번 보면 결혼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 딸 낳고 그 다음에 맡기지도 않고 지들끼리 키우고 갖다 주는 건 돈밖에 없고 아멘 안 하니까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믿음 생활 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정말 자손 대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름이 안 이쁘죠? 딸인데 악사 갈렙의 딸 이 악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이제 다들 무서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산지에 가서 태양 한번 물으라 해가지고 막 서쪽으로 지는 태양까지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헤브론 산지가 막 거인들이 이렇게 그냥 포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12지파 중에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안 할 때 85살의 나이에 갈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여호수아한테, 내 비록 85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를 보내라.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복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 믿음대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헤브론 그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과 후손들한테 분깃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20km, 한 50리 정도에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 있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드빌이고 길게 말하면 기럇 세벨, 오늘 본문에 읽은 거. 근데 드빌 또 기럇 샤벨,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책들의 성읍이다, 학자들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서관도 많고 학자들이 많은 도성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무슨 군대만, 군사 요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예루살렘도 있어야 되고 군사 도시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학자적인 도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럇 샤벨인 거예요. 드빌이라고.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물론 헤브론 군사적인 요충지는 85살의 나이에 자기가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이 기럇 샤벨을 정복하는 데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직접 나서질 않고
누구든지 이 기럇 샤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사랑하는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아서 사위로 삼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요즘에는 큰일 날걸? 어떻게 뭐 딸이 물건이야? 주고받. 근데 이제 갈렙이 하여간 여기 너무 중요한 도성이니까 여기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기럇 샤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아내로 맡게 한다. 사위로 삼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샤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내로 주겠다. 사위 삼겠다는 거지.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내로 주었더라. 이 갈렙이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근데 그나스의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이 온니엘이야. 근데 온니엘이 사실 갈렙의 딸 악사하고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근데 옛날 구약시대 보면 같은 종족들끼리 지파들끼리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동생의 아들 조카가 큰아버지의 딸 악사를 이뻐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딸을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니엘이 그 기럇 샤벨을 정복하고 그 딸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식을 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도요, 딸에 대한 게 많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딸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20개도 넘어요. 엄청 많더라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들 손자는 봄볕에 나가서 놀게 하고 딸 손자는 가을볕에 나가서 놀게 하자. 이런 속담이 있어. 봄볕은요, 겨울 찬바람이 아직도 있어. 막 살을 에이고 트고. 요즘에는 애들이 참 다 기공자같이 자라지만 여러분들 안 그런 척하지만 어릴 때 막 여기 트고 동상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볕은 좋은 게 아니야. 막 춥고 트고. 근데 거기는 누굴 보내? 아들 손자를 나가서 놀게 한대. 근데 가을, 이거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 살랑거리고 옆에 보면 따먹을 과일도 있고 그렇게 좋은 가을 볕에는 어떤 손자를 내보낸대요? 딸 손자를 내보낸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마 딸이 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상도 속담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상도 속담에 보면 딸 셋을 시집 보내면 고무도둑도 안 들어온다. 그래 나는 고무도둑이라고 해서 무슨 고무신 훔치러 오는 도둑인가 했더니 고무도둑이라는 것이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래요. 쫌도둑. 딸 셋을 시집 보내면 집안이 거덜이 나가지고 도둑도 안 들어온대. 도둑도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경상도 속담에 딸 셋 시집 보내면 집안이 거덜나서 문 다 열어놔도 도둑도 안 들어온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마지막으로 나온 속담이 뭡니까? 딸은 이쁜 도둑이다. 이쁘긴 이쁜데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친정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뜯겨. 이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이쁜 도둑이야. 이쁜 도둑이야. 악사가 이제 사촌 오빠인 온니엘과 결혼을 했어요. 오빠랑 한 거지. 그래 나는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뭐 여보, 뭐 당신 이렇게 안 하고 오빠? 오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적으로 배워서 그렇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악사가의 남편이 누구예요? 오빠예요, 오빠. 그래서 이제 악사가 사촌오빠인 온니엘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친정을 떠나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지. 예? 시집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막 그 악사가 영어 성경을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이렇게 나왔어요. 악사가 자기 남편
그 온니엘에게 어지라는 것은 빨리 얘기해, 막 당신이 얘기해, 막 그런 뜻이요. 충동질 했다는 소리요. 자기 아버지에게 땅 달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것도 나귀를 타고 시집을 가는 도중에 나귀에서 내려. 나 시집 안 간다는 거야. 뭐 안 내놓으면? 땅 안 내놓는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무조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악사가 딸이잖아. 시집 가는데 그가 자기 남편한테 청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서 땅을 달라고 그래. 땅을 달라고 그래. 해서 나귀에서 내렸대. 아, 시집 가던 딸이 나귀에서 내리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내놓으래? 땅을 내놓으래. 그가 아빠가 알았다 땅 주겠다 빨리 나귀 타고 가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 줬는데 또 복을 달래. 그 다음에는 샘물을 달래. 샘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샘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 doesn't matter. 하나도 안 중요해. 샘물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살아, 동물도 못 살아, 농사도 못 져.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이야. 나 아버지가 지금 시집가래서 네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땅도 주고 나한테 뭐도 달라는 거야? 샘물도 내놓으래. 그리고 나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 안 가겠대. 그거 줘야 시집 가겠다는 거야. 이야, 세상에 이쁜 도둑. 근데 그거를 그 아버지가 다 주는 거야. 갈렙이 땅을 달라니까 땅을 주고, 샘을 달라니까 윗샘, upper, springs, 높은 지대에 있는 윗샘만 주는 것이 아니라 lower, springs, 낮은 지역에 있는 샘물도 주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도 없이 오늘 읽은 거예요. 그냥 읽으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윗샘과 아랫샘의 역사는 단순하게 악사가 이쁜 딸이 이쁜 도둑이고, 온니엘은 자기 부인이 당신 뭐해 빨리 장인한테 땅 달라고 그래, 샘 달라고 그래 해서 땅도 받고 윗샘과 아랫샘을 받았다 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윗샘과 아랫샘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샘을 뜻해요.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 생수, 사람을 살려내고 동물을 살려내고 초목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뜻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아주 신령한 생명의 역사를 윗샘의 역사라고 그래요. 중동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에 가면은요, 거기가 굉장히 잘 사는 데니까 주변이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시덩굴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데 두바이에 딱 들어가면, 두바이 그 도시에 들어가려다 보면 막 양쪽에서 이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막 숲이 우거지고 막 빌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스프링스 쿨러가 있는 거예요. 사막이지만 막 생명수가 막 퐁퐁 쏟아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막이지만 파운틴스 또 스프링스, 이 생명의 물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막에서도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여러분, 여기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디 높은 데서 물이 흐르는 웅덩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생명의 은혜, 신령한 은혜, 이거를 성경에서는 윗샘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그냥 발바닥 가지고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윗셈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부족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한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윗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윗셈이 터지는, 하늘의 은혜가 터지고 하늘의 그 복이 터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후손들한테 자자손손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땅에서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수천 대까지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데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그런 가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바꿔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요, 윗셈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의 샘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뭐 가문이 대단합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훌륭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윗셈의 은혜, 즉 하늘의 샘이 터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자손들 지켜줄게, 너를 건드는 건 내가 박살낼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약속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에서 주인공은 그래도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애굽 목이 곧은 애굽의 바로왕한테 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려갑니까? 그것도 막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면서 세상이 기도하니까 막 10가지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어. 그냥 우박이 쏟아져도 히브리 백성들은 싹 지나가. 그게 고센 땅이야. 고센 땅이 고센스러운 땅이 아니에요. 재앙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주님 가까이 올 때 우리 로고스 재단이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우박이 쏟아지다 피해가고 막 깨구리가 뛰어도 피해가고,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농사 하나 짓지 않았는데도 200만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모세의 능력입니까? 배짱입니까? 실력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윗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갈대상자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갈대상자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교라고 생각해요. 갈대 꺾어다가 자 한쪽을 만들어, 그리고 물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해 1학년, 그 다음에 갈대 꺾어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고 역청을 잘 칠해 2학년, 그 다음에 또 갈대 꺾어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해 3학년,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갈대 꺾어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1, 2, 3, 4학년 다 해놓고 이제 그냥 모자 뚜껑 하나 씌우면 이제 자식 농사 다 진 거야. 모세의 인생은요, 사실은 불행했던 인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자녀,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그 엄마가 갈대상자 만들어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그 망망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다고. 여러분, 나일강이 이게 이 급류가 얼마나 많은데,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덥석 물으면 다 죽게 되는데, 아무리 모세 엄마가 갈대상자 잘 만들고 역청 칠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키워서 그냥 세상 물 들지 않고 뭐 깨끗하게 뒤집어지도 않고 잘 키워서 아들, 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세상 보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윗셈이 열려야 돼요. 모세는 하늘의 샘이 터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도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도 죽지 않고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 은혜, 선물 그런 게 다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윗샘, 하늘의 샘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윗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죠. 허물도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찌그락짜그락 많이 하는지. 교만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적그리스도에 빠진 사람, 교회를 참 막 불행하게 만드는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막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도 되고 고통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알아. 힘든 줄 알아. 어려운 줄 알아. 그러나 위의 것을 찾아라. 윗샘이 열리고 하늘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악사와 온니엘이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하고 공로가 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윗샘이 터진 거예요. 하늘의 샘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윗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랫샘도 있습니다. 아랫샘, lower springs. 아랫샘은 이건 땅의 샘입니다. 즉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이야. 땅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력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참 성도는 위로부터 윗샘이 터져서 신령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에서 있는 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랫샘의 축복이야. 아랫샘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맞는 얘기지만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는데 육신은 엉망진창으로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마귀한테 쫓겨다니며 사는 거,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남들 볼 때 부자 됐다, 성공했다 막 하는데도 결국은 그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도, 여러분들의 혼도, 여러분들의 그 육체도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행복 어디가 있어요? 기쁘고 슬프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혹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뭐가 병들었다 죽었다 하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좀비든지 귀신이든지. 어떤 사람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뭐가 빠져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부족한 거지. 뭐 영은 맑아. 근데 육체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죽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러 왔어요. 뭐 볼 게 있다고. 그랬더니 9시 반에 어떤 분이 졸다가 아멘 그러더라고. 또 얼굴 보러 왔어요? 뭐 교회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해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 혼도 하나님이 기경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다 병고침도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속에서 막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괜히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도, 내 육도, 내 혼도 고장날 때 있는데 말씀으로 수술받고 치료받아가지고 강건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소원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게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 영과 네 혼과 내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까지 강건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RSM의 은혜예요. 땅에서 내 혼도, 내 육체도, 내 영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막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진짜 대단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저분들 예술의 전당에서 맨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요. 바빠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내 입술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편에 나오는 대로 영으로 해야지. 내 영이 살아서. 시편 보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해요. 왜? 영이 살면 다 잘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정의를 포함하기는 우리 마음덩어리, 우리 혼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복잡하게 살지 않고 기경이 돼가지고 하늘이 주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덩어리,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스트의 흙덩어리야. 이 흙덩어리 같은 인생 한번 부딪히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덩어리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러한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RSM이야. 윗샘도 터지고 아랫샘도 터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사와 온니엘처럼 땅도 받고 윗샘도 터지고 아랫샘도 터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는 갈렙의 딸 악사처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똑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어요. 평생 부모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자식도 있고 평생 속 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평생 참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늘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탕자처럼, 그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저 시집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땅 달라고
땅 안 주면 나 시집 안 가겠다고. 나 위에서 내린 거야. 가마에서 내린 거야. 땅을 주고. 나 셈 달라고 하니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왜 그럴까요? 이쁘니까. 이쁜 딸이니까. 이쁜 도둑이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도둑이 되게 해달라고. 이쁘니까. 셈 달라고 하는데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아니 쥐가 한 게 뭐 있다고. 시집 가다 말고 가마 타고 가다 말고 내려가지고 땅 달래, 셈 달래.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땅도 주고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다 줘. 왜? 이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도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평생 집 나간 탕자같이 그렇게 방황합니까? 영적으로, 제단 중심으로, 목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과부가 동전 하나 드릴 때 예수님이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가 없다고 왜 했겠어요? 중심을 알잖아요. 우리가 윗셈도 터지고 아랫셈이 터지려면 악사처럼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믿음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떻게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어떻게 땅을 받았어요? 얼떨결에 뭐 로또가 당첨돼서 재수가 좋아서 눈먼 고기 잡아서 윗셈과 아랫셈이 터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 기럇 셰벨의 거인들,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야. 자, 여호수아서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러분 성경이나 신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들, 죄들, 육체의 정욕들, 세상의 말들 이런 거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잔 번연은 우리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야. spiritual journey, 영적인 전이야. 그러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데 여러분 환영받습니까? 예수 잘 믿었다고 세상에서 잘한다, 교회 간다니까 너무 잘했다,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 쓰고 가니까 너는 진짜 믿음이다, 너는 복 받겠다.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니 누가 하겠어? 아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어서 잘했다, 교회 가니까 잘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잘했다 해도 자기들도 아멘 안 하니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환영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무너뜨리고 축복을 도둑질하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이걸 대적해서 물리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윗셈 터지고 아랫셈 터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왜 자꾸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합니까? 그냥 주님 하고 식기도만 하고 마치지 말고 왜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 임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윗셈과 아랫셈이 터진 건 얼떨결에 터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수를 분별하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장하고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정말 윗셈이 터져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 악한 마귀 세력들, 이것들도 능력받아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악사와 온니엘처럼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렙이 악사와 온니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귀 타고 탁 시집가면서 아빠 나 잘 갈게 하고 휙 가서 쫓아가서 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집을 가는 도중에, 가마 타고 가는 도중에 가마에서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달라는 거야. 땅을 달라고, 샘을 달라고 구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가 지금 나 시집 보내잖아. 아버지가 나 놔놓고 저기 온니엘하고 결혼해서 네겝에 가서 살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놔놨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나를 놔놓으래? 놨으면 어떡하라고? 책임지라고. 육신의 부모는 책임 못 질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이 없잖아. 마음은 있어도. 하늘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세련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윗샘을 열어주시고 윗샘이 터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랫샘이 터져가지고 내 영이 반짝반짝하고 내 혼이 평안을 누리고 내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집중하세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고 만석지기는 만가지 걱정을 가지고 산대요. 충청도에서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어. 땡감도 떨어지고 물렁감도 떨어진대요. 땡감 새파랗게 단단하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벌레가 와가지고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시. 윗샘을 터지게 하고 아랫샘을 터지게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치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물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윗샘과 아랫샘을 터지게 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윗샘도 터지게 하시고 육신의 복을 인도하는 아랫샘도 터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